사랑합니다. 어느덧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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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한 번 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아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 한 분만 아시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우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주님 우리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한 번 더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주님, 왕이시지만 섬김의 자리에 기꺼이 오셨던 주님,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바보 같다고 해도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 낮은 곳으로, 더 섬기는 자리로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그날을 위해서 또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그날에 또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사실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은 그 그림이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제목이 차라리 최후의 만찬보다는 새 언약의 선포식, 이렇게 그 제목을 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에 하셨던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떡을 떼어주시면서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그리고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하고 새 언약을 선포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새 언약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그 새 언약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의 선포식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된 자로서 제가 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이 새 언약 선포식, 최후의 만찬에서 새 언약 선포식을 하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셨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때도 딴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그때 무슨 생각으로 있었냐면,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무언가를 선포하시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니까, 이제는 정말 때가 됐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있을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이 내무부 장관이 될 것인가? 누가 외교부 장관이 될 것인가? 아마 그런 것들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 다툼이 생깁니다. 이 앞에서도 누가 크냐 다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크다 작다는 어렸을 때 또 배우잖아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말을 조금 하고 나면은 뭘 먼저 배웁니까? 요런 애 크다 작다. 근데 크다 작다는 비교급입니다. 이게 이 컵이요. 이 컵이 큽니까 작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겠죠. 왜냐하면 무엇이 비교 대상인가에 따라 달라요. 100원짜리 동전을 놓고 보면 이 컵이 큽니까 작습니까? 큽니다.
그런데 이 옆에 아주 큰 가마솥을 갖다 놓고 컵을 보면 큽니까 작습니까? 작습니다. 그러니까 크다 작다는 사실은 비교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크다 작다를 배웁니다. 고양이는 예를 들면 코끼리에 비해서 작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크다 작다를 배웁니다. 사실 사물과 다른 어떤 모든 것은 크다 작다 비교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사람은 크다 작다 비교급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의 크다 작다는 서로를 비교해서 크다 작다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크다 하시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하나님이 크다 하시는 사람이 높은 사람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다 작다라는 이 비유를 사람에게는 대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참 비교를 많이 하면서 살죠. 제일 먼저는 사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크다 작다 비교하는 거 배우지만 어른들도 아이들 비교 많이 하죠. 아이들 막 태어났을 때부터 뭐 먼저 비교하냐면 몇 킬로에 태어났느냐, 몇 달 만에 태어났느냐, 몇 킬로에 태어났느냐, 몇 개월 만에 뭐 뒤집었고 엄마 아빠 말 언제 만에 했고 걷고 그런 것을 상당히 비교하면서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상처가 남습니다. 사람은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상처가 남습니다. 나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인데 나보다 더 뛰어난 누구와 비교하면 또 이렇게 마음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 참 감사한데 다른 사람의 집을 어떻게 혹시 비교하고 나면은 이게 또 어느 순간 또 이게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은요, 비교하는 그 순간 약간 우쭐하기도 했다가 또 이렇게 낮아지기도 했다가 비교가 사람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합니다. 믿음은요, 비교의식을 버리고 절대의식을 갖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뛰어난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부모님입니까? 소중한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아이보다 뛰어난 자녀들입니까? 나에게 소중한 자녀들입니까? 소중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다른 남편들보다 어떤 집안일을 잘 도와주거나 어떤 능력이 있거나 그래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남편이기 때문에 소중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런 면이 뛰어나고 저런 면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소중한 아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동서울 광염교회가 이 어떤 다른 교회보다 이것이 낫고 저것이 낫고 물론 그런 어떤 비유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신앙의 터전으로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소중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의식을 버리고 절대의식을 가져야 돼요. 뭐냐면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사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은 서로를 비교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그래도 베드로는 아무래도 베드로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옆에 다른 제자들은 아니야. 요한이 예수님과 더 가까웠어. 얘기하기도 하면서 서로 누가 더 높은가? 나이로 따지면 누구고 또 열심으로 따지면 누구고 막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얘기하는 모든 기준은 뭡니까? 12명의 제자들 사이에서 조금 더 크면 어떻고 조금 더 작으면 어떻고 조금 더 열심히 있으면 어떻고 조금 더 열심히 또 능력이 있고 없고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비교,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비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여기서 젊은 자는 요 앞에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막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나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스리는 자, 또 이렇게 높은 지위에 큰 자, 세상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세상의 기준으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사람이죠. 그런데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계셔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셨어요?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여러분, 힘 더 센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더 젊은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비교급을 자꾸 버려야 돼요. 저 사람이 나보다 젊으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빼어난 미모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비교를 버리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가 크냐?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해서 크다 작다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의식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 많고 세상의 기준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앞에 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갓난아기처럼 아주 연약한 자일지라도 그 작은 사람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비교가 나왔으니까 또 얘기하는데, 여러분 눈 큽니까 작습니까? 뭐라고 대답하면 된다고 그랬죠? 크다 작다가 아니라 충분합니다. 눈은 크다 작다가 아니라 보이기에 충분합니다. 예. 여러분 얼굴 큽니까 작습니까? 충분합니다. 나에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여러분 집 큽니까 작습니까? 충분합니다. 우리가 때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나면 마음이 이렇게 좀 약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 중에 큰 자 작은 자 서로 비교하지 말아라. 결국은 하나님이 크다 인정하시는 그 사람이 크다.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지만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심을 인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으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가장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오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로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비교의식을 버리고 절대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크다 하시는 그 사람이 크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유익하니까 이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고 사람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서의 그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내 부모님이 다른 부모님보다 이것이 낫고 저것이 낫고 해서 그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 비교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후에 결국은 내가 너희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왕으로 삼으신다 하네요. 여러분은 왕이 될 사람들입니다. 왕이 될 사람들. 왕은 뭘 하면 돼요? 잘 다스려야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그 주님의 뜻대로 왕으로서 잘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누가 크냐 싸우지 말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실 터인데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왕처럼 세워주실 터인데 잘 다스려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또 하나 부탁하는 게 시몬을 예를 들면서 시몬에게 부탁하십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가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또는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거나 혹은 전혀 실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좀 다혈질이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그가 가진 그 열정으로 또 나가긴 했지만 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이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했던 그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실수하고 잘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은 걸어가다가 넘어지지 않는 게 걷는 능력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빨리 일어나는 게 능력이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혹시 넘어졌더라도 혹시 실수했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잘한 일도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한 일도 있었는데 혹 좀 실수한 일, 혹 내가 잘못한 일도 2021년에는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그런 모든 것, 그것에 매여 있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는 않으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한 그것을 계속 후회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죠. 예, 그 3번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뭐 이게 다른다는 걸 여러 가지로 뭐 분석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3번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걸 3번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202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혹 실수하고 연약했던 것, 그런 것이 생각나거들랑 그것 가운데 묻히거나 그것 가운데 자괴감이 들어서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내가 돌이키고 이제 이후로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 형제를 힘있게 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을 오늘 마지막 주일이네요. 지난 52주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 해 동안 참 은혜 안에서 이 실수 없이, 후회함 없이 잘 사신 줄 믿습니다. 예, 대답이 잘 사셨겠지만 혹 실수하고 혹 연약했던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시고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안에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명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은혜 안에서 새해를 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하셔요. 내가 과거에 했던 실수나 과거에 내가 당했던 안타까운 일들이나 어떤 아픔, 그런 것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사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새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돼. 여러분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돼.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돼.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예, 아멘. 그동안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했던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것에 매여 있는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시 일어서서 다시 돌이키고 나서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자로 살아라.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2021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혹 실수하고 여러분에게 있었던 어떤 아픔과 모든 것들은 이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서 2022년 한 해는 형제를 굳게 하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사실 과거에 했던 그 모든 걸 생각하면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고 우리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조차 없는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께서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의 것을 깨끗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사명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이 땅 가운데 담대히 행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